여러분 1800년대 후반, 정확히는 1889년과 1890년대 1년의 간격을 두고서 아주 인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두 명의 인물이 태어납니다. 한 명은 독일에서 태어났고요, 한 명은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먼저 1년 더 먼저 태어난 인물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은 1년 더 늦게 태어난 사람은 미국에서 태어난 이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장군이에요. 대통령이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은 공통점이 좀 많은 사람들입니다. 태어난 연도가 비슷하고요. 1년 차이긴 하지만 다른 데에서는 같은 나이로 보기도 하더라고요. 연도가 동일하고 또 둘 다 군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두 사람이 성장했을 때에는 이제 각 나라의 어떠한 그런 군수권을 책임지는 군의 최고 권위의 통솔자가 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둘 다 세계 2차 대전에 참전을 했었고, 하지만 이 두 사람의 이 마지막은 너무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너무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고요. 또 한 사람은 정말 평생을 행복하게 모든 존경이나 존경은 다 받으면서 살다가 평온하게 눈을 감았어요. 아시겠지만 히틀러는 1945년도 8월에 이제 베를린에 있는 지하 벙커에서 자살을 했죠. 자살을 했고, 이제 아이젠하워 장군은 이 전쟁에서 승리를 이끈 연합군의 최고 사령관으로서 나중에 미국의 대통령으로 또 추대가 돼서 대통령까지도 했었고, 한 80세의 일기로 눈을 감았을 때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애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존경을 받고 그렇게 생을 마감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이젠하워 장군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두 사람의 이런 차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면 좋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두 사람의 이 마지막을 갈라놓은 차이점이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신앙의 관점이 아닌 상태에서 바라본다면 수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적어도 신앙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에는 이 두 사람에게는 너무나 극명하게 갈리는 이 가정 환경적 요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히틀러는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났거든요. 어렸을 적에 태어났는데, 사실 히틀러의 아버지가 그게 세 번째 결혼이었다라고 해요. 히틀러의 이제 어머니와의 결혼은. 그런데 또 둘은 먼 친척 관계이기도 해서 뭔가 좀 당당하지 못한 그러한 결혼 관계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히틀러의 아버지는 그 당시에 그런 세금 쪽을 담당하는 고위 관리였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뭔가 대외적으로는 존경도 받고 밖에서는 너무너무나 좋은 뭔가 이렇게 어른이고 또 가장이고 또 그런 공직자이고 그랬는데, 가정은 너무 소홀했다라고 해요. 늘 뭔가 술에 취해 있고 가정 폭력을 일삼고 막 험한 말을 하고 그러한 이제 아버지였다라고 하고, 근데 아버지가 그러면 어머니라도 좀 이렇게 상냥하고 좋아야 되는데, 히틀러의 어머니 역시도 요즘은 그런 말을 안 쓰는데 사교 클럽이라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뭔가 그런 이제 좀 부잣집 좀 잘 사는 중상위권 사람들끼리 모여서 막 교제하고 뭔가 그런 친분을 쌓는 그러한 사교에만 너무나 목매여 있으니까 엄마로서의 역할은 전혀 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틀러의 이제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는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서 이제 숙모, 근데 숙모도 알코올 중독자였대요. 그래서 숙모의 손에서 10대 중반 때부터 이제 그렇게 자라게 되었던 건데, 아마 이러한 어린 시절의 이런 불우한 가정 환경들, 그리고 히틀러가 왜 유대인들을 그렇게 싫어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분명한 이유는 아직 모릅니다. 다양한 가설들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히틀러의 어머니가 그렇게 막 사교 클럽에서 열심을 다해서 이렇게 뭔가 만났던 그런 수많은 남성들이 대부분 다 유대인이었다, 그런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히틀러가 어린 시절의 그런 수많은 모습들이 막 반유대적 그런 마음들을 갖게 만들고, 또 후에는 뭔가 막 극렬주의자들, 그러니까 나치의 어떠한 그런 모든 배경들이 이 어린 시절에 조금은 불행했던, 제대로 가정의 돌봄을 받지 못했던 그러한 이제 가정 환경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이 아이젠하워는 되게 신실한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좀 좋은 그런 이제 환경에서 자라게 하기 위해서
뭔가 시끌한 도시보다는 조용한 어떤 그런 이제 시골이 좀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아이들이 자랄 때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과감하게 도시 생활을 청산하고 시골로 내려와서 이렇게 살 정도로 뭔가 아이들을 향한 마음들이 컸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 아이젠하워는 가정의 어떤 그런 가훈이 하나님을 경외하라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게 그 집의 가훈이었대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신실한 부모님 밑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당연히 뭐 예배는 두말할 것도 없겠죠. 아마 아이젠하워의 가정이 그 교회에서 제일 열심히 섬기는 가정이었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아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에도 어렸을 때 모습 그대로 딸마다 그 어머니가 독립하기 전까지는 저녁 때마다 이렇게 자녀들을 다 이렇게 끌어안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 가정의 환경들이 그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아주 철저하게 교육받으면서 자랐던 사람이 아이젠하워였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서 자라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성장 환경이나 성장 배경을 우리가 절대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물론 이 두 사람의 상황은 너무나 극과 극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본다라면은 그럼 무조건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 자랐다 그래서 이 사람이 끝까지 올곧게 자라는 것만도 아닌 것 같고요. 또 누군가는 어렸을 때는 너무나 불우하게, 조금 불행하게 자랐지만 이런 것들을 잘 극복을 해서 나중에는 정말 후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것들을 이렇게 나누어주고 물려주는 사람들도 분명히 우리 주위에는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환경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가 적어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환경적 요소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믿음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좋은 믿음을 갖고 또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 신앙을 다른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느냐, 흘려보낼 수 있느냐, 물려줄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사무엘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장 전체를 보시면, 사무엘상 초반부를 보시면 엘리 제사장이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돼요. 그러면서 사무엘로 이렇게 이제 주인공이 바뀌어 나가게 되는데, 여러분 이 사무엘과 매우 비교가 되는 두 명의 인물이 또 있습니다. 누구냐? 엘리의 두 아들이에요.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은요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이냐? 신앙의 명문가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여러분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아버지가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입니다. 대대로 이렇게 내려오는 제사장 가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성골입니다. 이거야말로 금수저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사무엘은 꿀리지 않아요. 사무엘도 여러분, 사무엘은 레위 지파 소속이거든요. 사무엘 집안도 대대로 그런 성전, 성막에서 봉사하는 전통 있는 가문이 사무엘 가문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역대상 6장 31절 이하를 보시면 이 사무엘의 어떤 이런 집안의 족보가 나와 있는데, 대대로 이제 그 회막 앞에서 찬양을 담당하는 너무나 중요한 이제 사명을 감당했던 대대로 그러한 이제 집안이 사무엘의 집안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둘 다 금수저였던 거예요. 너무나 좋은 신앙의 베이스를 가지고 태어나고 또 자란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젠하워와 히틀러의 마지막이 너무나 달랐던 것처럼 이 세 사람도 달라요. 너무 다릅니다. 사무엘은 어떻게 됐죠? 엘리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사사이자 대제사장이 됩니다. 또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준 너무나 위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존경하는 그런 인물로 남아있지만, 여러분 이 홈니와 비느하스 좀 묶어서 그의 아버지인 엘리는 어떻습니까? 마지막에 다 죽습니다. 여러분 대가 끊겨버려요. 엘리는 두 아들의 전사 소식을 듣자마자 의자에서 떨어져서 목이 꺾여 죽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고, 또 홈니와 비느하스는 전쟁 중에 또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엘리 제사장은 우리가 사무엘상 1장 2장을 보시면 쭉 알겠지만 이 두 아들을 올바로 교육하지 못했습니다. 늘 아쉬움이 남았어요. 뭔가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고 범죄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너무나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만 그 부모로서 늘 본이 되어지고 정말 훈육하고 훈계하는 그러한 해야 될 것들만 잘했으면은 이 두 아들이 정말 잘 자라서 그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훌륭한 그런 제사장이 되었을 텐데, 이 엘리는 이 두 아들의 모든 어떤 악행들을 다 눈감아 줍니다. 이야기는 하죠. 아들아, 그러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이 아들들을 더 이상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제가 이제껏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 이 교회 안에도 신앙의 금쪽이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지하게 많습니다. 금쪽이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 금쪽이들이 막 아무것도 못하고 안 해서 금쪽이가 아닌 거예요. 할 건 다 합니다. 할 거는 다 하고 열심도 있어요. 열심도 있는데 그 뭐랄까, 이제 더 이상 늘 그래요. 이제 부모님들이 막 저한테도 와서도 이제 좀 아이들이 크니까, 뭔가 이제 초등학교를 넘어서서 이제 학생들이 되기 시작하면은 아이들이 크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더 이상 자기들의 어떠한 그런 컨트롤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이렇게 하자 그래도 안 하고, 막 교회를 왜 가야 돼요? 교회 가기 싫어요. 막 그러한 것들에 빠져서 이제 어느샌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금쪽이처럼 되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엘리의 두 아들이 금쪽이었다라는 거죠. 너무너무나 아주 그냥 그 깨물어주고 싶은 금쪽이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또 죄를 짓고 범죄하고 성전에서 막 음행을 행하고 하나님께 먼저 드리지도 않았는데 막 바쳐진 재물을 자기들이 막 좋은 것들을 먼저 막 꼬챙이로 푹 찔러서 가져가고, 이런 것들을 너무 서슴없이 이렇게 행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이 두 아들이 망가지고 무너져 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책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물론 얘네도 나빠요. 그런데 가장 큰 원인 제공은 이것들을 방관하고 묵인했던 아버지 엘리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반대로 여러분,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의 이 어머니와 아버지, 이 엘가나와 한나는 너무나 신실한 분들이었습니다. 엘가나도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부모님들은 너무너무 경건하고 신실한 분들이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년 제사를 드리러 실로에, 이 사무엘의 집과 이 실로는 거리가 그렇게 또 멀진 않아요. 한 20km 정도 되는 거리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지만 이 당시에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이 사막길을 지나서, 광야길을 지나서 다른 마을에서 다른 마을로 이동하는 거는 여러분 목숨 걸고 가는 겁니다. 광야는 너무너무 위험한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부모님들은 매년마다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제사 지내기 위해서 실로를 찾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신실하고 경건한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사무엘은 성전에서 자랐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성전 안에서. 근데 이 사무엘을 만나러 갈 때마다 세마포 에봇을 지어 입혔다. 여러분, 이 에봇이라는 옷은 누가 입는 옷입니까?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근데 사무엘은 지금 아직 제사장이 아니죠. 왜 이 옷을 입혔을까요? 이 엘가나와 한나는 사무엘에 대해서 서원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리기로.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두 부모님의 마음에는 이 사무엘은 하나님께 드림이 된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만나러 갈 때 아마 이 두 분은 아들을 만나러 간다라는 마음으로 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의 종을 만나러 간 겁니다. 그러니까 정성을 다해서 옷을 지어서 또 입힐 정도로 정말 사랑과 정성을 다해서 사무엘을 키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청년의 때에 우리가 같이 해봐야 될 중요한 고민이 무엇이냐면, 나는 나중에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라는 고민입니다. 여러분, 요새 물론 뭐 저희도 젊은 부부지만 저희처럼 뭔가 특수한 좀 피하지 못한 상황이 있지 않는 이상 젊은 부부들이 여러분 왜 아기를 낳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나님이 아니고서야 다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나처럼 살게 하기 싫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 자식이, 내 아이가 나중에 자랐을 때 나처럼 살게 하고 싶지 않아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가난한 삶을, 이렇게 힘든 삶을 내 자식들에게 대물림하기 싫다라는 겁니다. 아마 모든 부모의 마음은 동일할 것 같아요.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시는 우리 부모님들의 이 마음은 다 같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우리 자식들, 내 자식은 나처럼 살게 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시는 것 같아요. 내가 좀이라도 더 물려주고 더 나누어주고 이래서 우리 자식들이 덜 고생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일 것이고, 나중에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가 다 자녀를 낳았을 때 우리도 그런 마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우리가 물려주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결국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최우선순위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으로 이제 아내랑 단둘이 일본 여행 갔을 때 2018년도인가 그때 이제 저희가 17년도구나 이제 결혼 1주년이라서 그 기념으로 일본 여행을 갔었는데 야끼니쿠를 먹으러 갔어요, 저녁 때. 근데 저희는 이제 막 예산은 정해져 있으니까 정해진 예산 안에서 시켜서 이렇게 아껴서 먹고 있는데, 저희 뒤쪽 테이블에 엄마랑 아들 둘, 세 가족이 밥을 먹으러 왔는데 거기는 거의 무한리필급인 거예요. 왜냐? 엄마랑 같이 왔으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계속 시켜줘요. 먹고 싶은 걸 다 막 이렇게 골고루.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딱 봤을 때 일본인인가? 근데 한국인이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무한한 그런 부러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부러웠던 거는 그 어머니의 그 무한한 마르지 않는 지갑이 부러웠던 거겠죠. 우리가 다 그러한 삶을 살면 좋겠죠. 아이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다음 뭔가 그 사람들에게 무한히 이렇게 다 무언가를 남겨주는 인생을 살면 좋겠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더 우선시 되어야 할 거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물려주고 흘려줄 수 있는 인생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이에요. 물질이며 이런 것들은 여러분 그 다음인 겁니다. 왜냐? 여러분, 신앙이 먼저 확립이 돼야지, 신앙을 먼저 물려줘야지 그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 건강한 인생관이 정립이 됩니다. 확립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신앙이 베이스가 됐을 때 건강한 물질관이 정립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신앙이 베이스가 됐을 때 그 신앙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분명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께 이끌림받는 우리의 인생관이 확립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청년 때부터 이런 고민들을 하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흘러갈 겁니다. 우리가 청년 때 금쪽인데 우리 아들은 금쪽이를 안 키울 수 있을까요?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그래요. 여러분들 중에는 모태신앙들이 많잖아요. 대부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청년들은 이 얘기하면은 잘 못 느낄 수도 있어요. 뭐냐? 전 너무 부러워요, 그 삶이. 저는 그거만큼 부러운 유산이 없는 것 같아요. 부모님의 신앙을 태어날 때부터 자녀들이 물려받고 태어난다는 것보다 부러운 거는 제 입장에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난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은 청년들이 기죽을 필요가 없는 게, 물론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모태신앙의 유무가 아니라, 내가 모태신앙이어도 나중에 금쪽이처럼 살다가 아무런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내가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나중에 자랐을 때 너무너무나 귀한 신앙의 유산을 내 후손들에게,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들을 흘려보내고 나누어주고 물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게 더 여러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기도의 소원은요, 제목은요, 단 하나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어른으로 자라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홈리와 비느하스를 대신해서 사무엘의 그 엘리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됩니다. 사사가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분명한 가정적인 배경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있습니다. 너무 달랐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요소를 만들어낸 거는 사무엘에게 있는 거예요. 사무엘 스스로에게 있는 겁니다. 무엇이냐?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자라갔단 말이에요. 자, 우리 본문 18절과 21절을 보시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죠.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섬겼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부모님의 케어를 받았지만 사무엘 되게 만든 건 사무엘 스스로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하고 몸부림쳤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라는 거는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사무엘이 언제 어디에서나 성전에 머물렀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친밀감이에요. 누구와의 친밀감? 하나님과의 친밀감. 사무엘은 언제나 이 성전 안에서, 그때 교회가 아니라 성전이죠. 성전 안에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사무엘은 잤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다 했잖아요. 먹고 자고.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이 모든 준비를 하나하나 해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이 뭐 될성부른 떡잎이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무엘이 막 이런 것들을 뭐 타고난 뭐 그런 것보다도 사무엘 스스로가 그 누구보다 열심을 다해서 성전 안에서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세로 서 있느냐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코람데오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은 늘 살아가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동일한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매주 동일하게 본당과 비전회를 오고 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라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은 마음으로 진실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중심이 하나님께 온전히 있는 그대로 드려지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 홈리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는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과 내가 친해지기 위해서, 친밀해지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게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야 될 사람이 바로 홈리와 비느하스였단 말이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저 자기의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들, 내게 유익이 되는 삶들. 설령 그런 것들이 악행일지라도 서슴없이 행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홈리와 비느하스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아마 예전에 한 청년이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은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청년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너무나 귀한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의 동일한 기도의 소원은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믿음의 가정을 만드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 모든 이 청년들의 이 나중에 가정들이요, 다 믿음의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 사무엘의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들이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부터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정말 든든한 그런 신앙의 반석 가운데 세워지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믿는 사람 만나서 결혼해서 아기 나면 그게 믿음의 가정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더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은 더 애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삶을 살기로,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청년의 때에, 여러분 청년의 때에 청년이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헌신들이 분명히 있어요. 청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교회 안에서. 여러분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로렌스 형제라는 분이 계세요. 되게 오래전에 거의 중세시대 때의 분이었는데, 이분이 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연습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로렌스 형제는 수도원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수도사처럼 날마다 이렇게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수도원 식당에서 봉사하는 형제였습니다. 근데 참 남들이 보기에는 너무 하찮은 일들이었을 거예요. 식당에서 그냥 설거지하고 음식 만들고 청소하고 이런 게 별거 아니잖아요. 왜냐면 수도사들은 너무너무나 거룩하고 홀리해 보이는데 그거에 반하면 이 뭔가 막 잡일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않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로렌스 형제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내가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할 수만 있다면 이라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평생을 수도원에서 살아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로렌스 형제는 자기가 살았던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요 무엇이라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임재를 누리는 연습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동일한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연습하는 중요한 시기가 언제라는 거예요? 청년의 때다라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와가지고 엄마도 내 나이 때 성령 체험했어? 엄마도 내 나이 때 방언 받았어? 엄마도 내 나이 때 뭔가 하나님의 어떤 그런 뜨거운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고 살았어?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랬었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결국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맛보고 느꼈던 은혜가 있을 때 이걸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왜 그런 거거든요. 교회 가야지 라고 했을 때 왜 교회를 가야 되는지 엄마 아빠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무언가를 물려주고 남겨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연습들 하나하나를 이 중요한 시기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뭔가 늘 잔소리 같아서 저도 막 웬만하면은 하기 싫지만 여러분 제 마음속에도 늘 뭔가 그런 안타까움들이 있고 때로는 서운함까지는 아니겠지만 조금만 더 이렇게 따라와주면 좋겠는데 라는 아쉬움이 늘 있기 마련인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함께 걸어갈 수 있다라면 그럼 우리가 왜 지금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그런 무한한 임재하심과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겠습니까? 지금부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많은 것들을 채워놔야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흘려보내고 나누어주고 물려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러한 삶들을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중요한 순간들 우리가 청년부 때 너무너무나 1년 중에 중요한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예배는 더할 나위 없고 수련회도 마찬가지고 그런 모든 시간들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줬으면 좋겠고요. 또 뭔가 교회에서 우리가 이것저것 많은 모임들이 필요할 때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열심을 다해서 정말 좀 적극적으로 함께 동참해주고 함께 이렇게 나아가 줄 수 있다라면 그럼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한 명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한 명 은혜 받아 한 명에 끌고 나아가는 청년부가 아니라 모두가 은혜를 받고 함께 한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청년부가 여러분 훨씬 더 놀라운 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고요. 뭐 제 개인적인 좀 바람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지금도 너무너무나 각자의 자리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또 헌신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의 수고를 절대 모르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또 이 청년의 때는 또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 또 어제 우리가 또 전사님이 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더 위로하심과 또 하나님의 그 만지심과 또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과 이런 것들이 늘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거든요.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에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좀 경험하시고 또 맛보시고 체험하시고 그렇게 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전달해주고 또 흘려보내주고 좀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 모두가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한 명도 빠짐없이 여러분들 모두가 좀 나중에 정말 귀한 믿음의 가정을 이뤄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너무너무나 귀한 신앙의 유산들이 여러분들의 정말 자녀들과 또 후손들과 여러분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차고 넘치도록 흘려 보낼 수 있는 좀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